할렐루야. 네, 오른손 닫으십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건강하시고 불후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욕 얻어먹지 말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자자손손이 잘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한 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 꽉 쥐시고 아멘 삼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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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공하고 싶어요? 실패하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못 살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어요? 아프면 좋겠어요? 참, 목사님 답답하시네. 그 유치원 애들한테 물어봐도 다 알아요. 근데 다 아는데 중요한 건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자기가 뭔가 다 얻은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죠. 완벽한 것 같지만 완벽하지 못함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준비 땅 하고 뛰어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이 잘 안 돼서 자꾸 얽혀서 꼴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까? 우리 교회에 소속된 저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성장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존 버건이 쓴 책입니다. 그 책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 지도자, 이 사람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지도자라, 그래서 몇 가지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첫 번째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지도자, 성공자의 모습 어떤 것인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하여 부지런히 책을 읽는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책을 읽는 책. 책하고 가까워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화책, 소설책, 무슨 시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책하고 가까워져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에서 성경과 가까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가까이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경 외에도 다른 책을 많이 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책을 10권 읽는 것보다 하루 여행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권 읽으려면 하루에 한 권씩 열흘은 읽어야 돼, 열흘. 그러면 책 10권 읽는 것보다 하루 종일 여행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고 음식도 먹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 관계성.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책을 읽어야 돼. 책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책을 잘 안 봐요. 핸드폰, 스마트폰에 그냥 거기에 취해가지고 막 그것만 보는 거야. 그것만.
저도 책 보는 시간보다는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더 많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성경 읽고 반드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뉴스도 보고 다 이렇게 보죠. 책을 많이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시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기록을 해야 돼. 메모를 해야 돼.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암기력이 좋아도 기록해 놓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을 갖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메모,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듣기만 하는 사람하고 메모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듣고 메모하는 메모, 열심히 메모.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아침에 출근하면 하루 종일 직장에 매여서 생활하다가 퇴근하잖아요. 직장을 안 다니는 사람은 안 다니는 사람 나름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에는 내가 뭐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뭐하고 저녁에는 뭐하고 짜임새 있게 자기의 생활을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는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24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회하는 목회자의 자세에 따라서 하루 24시간, 26시간, 28시간 돼도 하루가 모자라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에 따라서는 24시간이 그냥 주구장창 얼마나 시간이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학에 따라서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잘 때 잠자고 놀러 갈 때 놀러 가고 먹을 때 먹고 쉴 때 쉬고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공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24시간이 모자라. 하루 24시간이. 네? 아침에 학교 갔다가 끝나면 유치원 피아노 학원 갔다가 끝나면 태권도 학원 갔다가 끝나면 미술 학원 갔다가 끝나면 저녁에 초죽음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들어놓 자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 무슨 시간이 모자라? 숙제를 하고 복습 예습할 시간이 모자라. 요즘 애들이 그렇게 바빠요. 그죠? 엘리베이터에 초등학교 학생하고 퇴근하는 분하고 같이 타는데 너 몇 학년이냐? 뻔히 쳐다보더니 3학년이에요. 3학년인데 왜 지금 들어가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선생님, 저는 하루가 24시간이라도 모자라요. 뭐가 모자라냐? 아침에 일어나서 책 읽어야죠. 밥 먹고 학교 가야죠. 끝나면 교문도 나서기 전에 체육관에 차가 와서 싣고 가죠. 체육관 끝나고 나자마자 나가면 피아노 학원 차가 와서 싣고 가죠. 피아노 학원 끝나자마자 나가면은 미술학원 차가 와서 싣고 가죠. 미술학원 차가 끝나자마자 나가면 영어학원 차가 와서 싣고 간대. 그래서 지금 집에 가는 거래. 지금 집에 가면 뭘 해야 되는 거 하니 내일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오늘 뭘 했는지 복습 예습할 시간이 모자란데. 시간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시간이 모자란데.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모자라 본 적이 있어요? 시간이 그냥 남아 돌아가요? 제가 오늘 아침 7시 반, 9시 반, 11시 반, 오후 2시 예배를 바꿔가지고 9시, 11시 점심 먹고 7시 반,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잊어먹은 것 같아. 이게 뭐야 이게.
예? 이게 뭐야? 예? 예배 시간이 바뀌니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 못 느꼈어요? 바빴는데 주일날 엄청나게 바빴는데 이게 뭐 주일날 이렇게 편하나, 이게 바쁘지 않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다시 적응을 해서 쪼개가지고 시간을 맞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명을 짜임새 있게 잘 관리한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주위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끊임없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가까운 친구가 2명에서 5명은 있어야 된답니다. 속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가 최하 2명에서 5명은 있어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대요.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 있어요? 친구, 속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해서 친구 있어요? 가끔 띠링띠링 하면서 카톡이 오잖아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오고 저한테도 오고.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카톡에 남자 이름이 카톡이 오네. 신문규라고, 남자 이름이.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죠. 근데 우리 은찬이가 이렇게, 할머니 이 사람은 누구야? 남자친구야. 그랬더니 우리 은찬이가 할머니 얼굴을 뻗 쳐다보면서, 할머니도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있지.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밌어요. 그러면 왜 할아버지하고 결혼했어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친구하고 결혼할 사람하고는 다르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할머니를 그렇게 안 봤는데요. 그랬더니 나는 할머니를 그렇게 안 봤대. 그래서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니, 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렇잖아. 너도 같은 반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게 친구야, 친구. 여러분들 친구 있어요? 주거니 받거니 문자할 수 있는 친구. 그냥 친구 그러니까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있냐 이 말이에요. 친구. 끊임없이 사람들을 모을 줄 아는, 끊임없이 모을 줄 아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성공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사람이 붙고 있나? 자기 주변에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있나? 자기 자신을 좋게 생각하고 있나? 자기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고 있나?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은 말시 자체가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릿또릿하게 분명하게 긍정적인 말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중에서도 성공하는 성공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톨릭의 신부들은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인들하고 같이 그냥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래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술 먹고 담배 피면 교회에서 쫓겨나든지 뭔 수가 날 거예요. 예? 근데 가톨릭의 신부는 안 그래요. 신부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분을 신부 아버지라고 성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술 먹고 담배 피지만 안 할 때가 있어요. 안 할 때가 언젠가 하니, 안식년이 딱 되면, 6년이 지나 안식년이 딱 되면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6개월, 많게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 술, 담배 다 딱 끊고 하나님 말씀, 성경만 접하고 기도만 하는 기도. 그래서 자기를 수련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요. 수련하는 시간. 평상신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먹고 그래도 수련원에 딱 들어가면 아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재충전하는 영적인 시간을 자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일, 금요일 속회 예배 이것 외에도 무슨 특별 새벽기도 한다, 무슨 부흥회 한다, 사경회 한다, 그러면 열심히 참석을 해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생각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지도자, 저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자기 자신의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고 하는 책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지도자의 8가지 유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대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 사람이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듣지 않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남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주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랍니다. 실패자의 공통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명한 목표나 비전이 없이 여러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게 뭔가 답인지 뭔가 핵심인지 그거 모른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좋은 얘기긴 한데 뭔가 정리가 잘 안 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뭔가 일만 하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지도자. 그 다음에 각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A, B, C, D 여러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 고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나눠야 되는데 절대로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뭔 비밀이 그렇게 많은지, 자기 혼자만의 비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직을 이용하는 경우, 이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지도자. 지도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앞장서는 게 지도자인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조직을 이용한다, 이 사람은 실패한 지도자. 그 다음에 뭔가 일이 이루어졌을 때 다른 사람에게 공로를 돌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는 일은 아주 인색하고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뭔가 일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잘못되었을 때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빨리 고쳐야 되는데, 잘못되었을 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말이죠.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의 우선순위, 어떤 게 먼저 해야 될지 어떤 게 나중에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뒤죽박죽 되어져서 이 일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패하는 사람은 환경 자체를 부정적인 환경으로 자꾸 만들어가요. 부정적인 환경으로. 긍정적인 환경으로 만들어 가도 될까 말까 한 판인데 부정적인 환경으로 자꾸 만들어 가는 거예요.
바로 실패하는 지도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패하는 지도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주 친구들의 모임에 합석해야 됩니다. 왕따 당하지 말고 친구들의 모임에 합석해. 그 다음에 참석했을 때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말.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주기만 근데 모여가지고 꼭 한마디 해서 사람의 염장을 지르는 경우가 있죠. 속을 뒤집어 놓는 경우가 있죠. 그 사람은 지도자로서 빵점이에요. 빵점. 당신이 만약에 참여했다면, 여러 사람의 모임에 참여했다면 토론을 하면서 강하게 자기 주장에 대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참석한 것으로만 점수를 받는다는 거죠. 참석해서 뭐는 이렇고 뭐는 이렇고 이렇게 말은 많이 한 것 같은데 여러 사람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 이상의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꼭 하면 되고 다른 사람까지 충동질 해가지고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여서 의논을 하고 대화하는 기간 중에 신문을 읽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엉뚱한 말을 하거나 해서 모인 사람들의 이맛살을 찌푸리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친구들끼리 모여보면 알죠. 그 사람만 없으면 재미가 있는데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 사람만 오면 아주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그냥 신경질 나고 그냥 큰 소리가 나고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사고, 자기 의지, 자기 패기 날마다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옹달 샘물이 좋아도 흙물이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가라앉아서 흙물이 가라앉아서 깨끗한 물이 돼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지도자가 되려면 새로운 시각으로, 진취적인 새로운 시각으로 무엇인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접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진취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원주의 이빈후과 원장, 문창모 장로님, 원주 제1감리교회 장로님이시죠. 그 다음에 원주 세브란스 기독교 병원을 설립하신 분이죠. 그분이 원주 기독교 병원 원장으로 있다가 이빈후과를 차리고 나와서 오래도록 계시다가 세상을 떠났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많은 강원도에 이익을 했든지 도민의 장으로 지내야 되냐, 강원도에서 도민의 장으로 지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교회장으로 지내야 되냐, 교회하고 강원도하고 의논하다가 절충해서 도민의 장, 교회장 반반해서 장례를 치렀죠. 그분이 조한걸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이 올바른 장로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한걸 목사님이 원주 제일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11조를 하는 데 있어서 한 주에 딱 얼마씩 11조로 딱딱 하는 거예요. 한 주에 얼마씩. 그러니까 조한걸 목사님이 불러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장로님이 한 주에 얼마씩 11조 하는데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목사인 내가 생각해 볼 때 그건 정확한 11조가 아닙니다. 장로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시겠어요? 지옥 가시려고 환장하셨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걸 어떻게 하시냐고. 하루 일을 하고 수입을 떼서 11조를 적립해놨다가 주일날 드려야지. 한 주간 수입이 대충 얼마네 그러고 떼어서 드리는 건 온전한 11조가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 문창모자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목사님을 못 만났더라면, 바른 소리 하는 목사님을 못 만났더라면 내가 장로 헛했고 지옥 갈 뻔했다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분이 11조 생활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장로 이취임식 하게 되면 그분을 불러다가 축사 격려사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분이 꼭 하는 얘기가 세 가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장로님은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시다. 그 왜 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고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시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합시다. 합시다. 교회에서 하는 일에 나쁜 일 하시겠어요? 좋은 일 하지. 그러니까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합시다 소리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힘을 모읍시다. 합시다. 그리고 힘을 모읍시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모읍시다 소리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바칩시다. 합시다. 힘을 모읍시다. 바칩시다. 바치지 않고 합시다 소리 맨날 하고 힘을 모읍시다 맨날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해야 장로로서 하나님의 재단의 임직원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창모 장로님의 축사의 내용입니다. 가는 데마다 그 얘기야. 합시다. 힘을 모읍시다. 바칩시다. 예수 제대로 믿어 천당 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는 무엇인가? 도전적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적당히 원만히 대충 가지 뭐. 도전적 신앙의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왜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은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옛날엔 고무신만 신고 다녔고, 옛날에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팬츠도 못 입고 겉바지만 입고 다녔고, 옛날엔 너무너무 가난해서 도시락도 못 사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나 그 시절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켓가 달나라 가는 시대에 옛날 얘기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를 후원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박수치고. 지도자는 어떤 것이라도 다 가슴에 품을 수 있고. 여러분, 남자가 여자의 가슴에 안겨가지고 엉엉 웁니까? 남자의 가슴에 여자가 안겨가지고 웁니까? 어떤 게 진짜예요? 안 해봐서 잘 몰라요? 남자의 가슴에 여자가 안겨서 울어야지. 여자의 가슴에 남편이 안겨서 운다면 이건 집안 꼴 우습게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는 뭐냐?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도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품지 못하고 말이죠, 이게 지도자인지 갓난아기인지 뭔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행동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물어볼게요.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요? 동생이 이기죠? 왜 이길까? 막 싸가지 없이 막 덤벼드니까 이기는 거지. 싸움을 하는 자체가 형이 바보야. 목사하고 장로님하고 싸움 누가 이길까? 예? 장로님이 이기죠. 막 그냥 벽이 문이라고 내비는 뭐 할 말 없지 뭐.
싸우는 자체가 바보예요. 싸워서 안 돼요. 모든 걸 다 품어야 돼요. 옹달샘에는 주먹만한 돌을 확 집어 던지면 첨벙하면서 흙탕물이 되잖아요. 그러나 큰 연못은 주먹만한 돌을 확 집어 던지면 첨벙하고 말아요. 전혀 흙탕물이 일어나질 않아요. 지도자는 뭐냐? 가슴이 넓어야 되고 마음이 넓어야 되고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니까 넘어질 수 있겠다, 갓난아이니까 똥 쌀 수 있겠다, 아직도 철이 없으니까 실수할 수 있겠다, 그거 못 품으면 지도자가 아니죠. 지도자는 다 품을 수 있어요. 지도자. 우리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셋을 낳았대요. 손주 세 번째 낳았대요. 세 번째 낳았는데 자기 아들도 목사인데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자기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세 번째 아기를 낳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 뭐라 그래요, 산모 조리원에서 있는데 그 아들 둘이, 하나는 9살, 하나는 뭐 4살이려나 유아실에 있어요. 유아실에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잘 보더래요. 예배가 끝나고 가보니까 4살짜리가 똥을 쌌는데, 동생이 똥을 쌌는데 9살짜리가 다 바지를 벗기고 휴지를 갖다 다 닦아가지고 옆에다 정리를 해놨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남자인데, 형이고 남동생인데 어떻게 9살짜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 목사가 그래요. 6, 7명 되던 때는 엄마 아버지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지들끼리 컸어. 그러니까 엄마가 없고 아버지가 강단에서 설교하니까 동생이 똥 싸는데 그럼 어떻게 해? 9살짜리가 다 그걸 한 거야. 하긴 했지만 뭐 제대로 한 건 아니겠죠. 그러면서 그걸 기특하다고 자랑을 하는 거야. 기특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하나님의 재단에 걸맞은 성공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창조적인 힘을 저희들이 갖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공의 지도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 횡성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로 임직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